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었는지 돌아보면서 또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말씀 새로운 삶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낭독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175장, 새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힘껏 함께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도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만을 기도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성령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삶인 것임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함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한민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크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를 따른 구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표시되어져 있지만 때로는 신학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또한 낭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함께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사드리며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유혹에 잠시 흔들리기도 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재물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하려는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이기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구별하는 이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낭독할 텐데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 생일 같은 날이에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혹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성탄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직접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
또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도, 십자가의 고난과 죄 사함의 의미도 모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날이고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날이 바뀌는 것도, 제사에서 예배로 형태가 바뀌는 것도 이 부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 절기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날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 곁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한 첫 번째 활동의 근거입니다. 시작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같은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한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던 곳,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찾아오셨던 곳,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었었죠. 그 모든 곳이, 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힘쓰던 곳, 이 모든 것들이 한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공간이며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첫 번째 공간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첫 번째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박해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받은 이후에 올해 같은 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 석 달간의 시간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예배 전통,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전들, 교회의 역사와 전통, 어느 것 하나 고집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다시 이런 멈춤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올해 가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년 봄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염려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의 염려, 그 염려 때문에 멈춰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이 멈춤의 시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한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은 늘 한결같은 모습일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신 일은 늘 같은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좀 이상하죠? 성령이 변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변하면 큰일이죠. 성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함에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 중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돕는 이입니다. 곁에서 돕는 분, 너희의 모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의 기록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사이에는 이 같은 성령의 일이지만 성령의 역할이 다르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기억나게 하고 전달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정체성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정체성대로 사도들과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일은 사도들과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역할을 주로 감당합니다. 사도들과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몇몇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과 바울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직접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직접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각 나라 사람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는 일,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전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르러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일들입니다.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들의 모습을 볼까요? 바울의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역할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은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직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몸을 비유해서 다시 한번 다양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몸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다양한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다시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은사가 모두 한 성령님의 일인 것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앞서 바울과 바울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일이 교회 안에서 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일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몸이 되어서 그 지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교회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따집니다. 눈에 띄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그것에 비해서 안 좋은 것 같아. 성령의 일을 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선택을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안에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내가 저걸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하면 내가 정말 빛날 것 같아.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무조건 하거나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그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특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익은 자기의 유익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입니다. 몸으로 교회가 비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운동을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팔 운동을 하고 다리 운동을 합니다. 그럼 팔만 건강해지고 다리만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은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습니다. 종인 사람들도 있고요, 자유인들도 있습니다. 인종, 신분,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 신분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 9절, 10절에 있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아니었을까요? 이 안에 구분과 차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과 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일을 보며 지혜를 배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일은 사도들과 바울과 몇 사람, 스데반과 아나니아 몇 사람에게 행했던 이 성령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교회 안의 일로 변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셨던 성령의 일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일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 대변혁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교회의 일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교회였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성령을 따라 행했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행했었는지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완전한 회개를 통해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변했고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 직분과 사역이 다양하고 몸의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 하여도, 그래서 변하는 것이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와 바울이 한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가장 최우선의 일, 다른 일들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은사들, 사역들, 유익하게 하는 모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넘쳐 흘러간 복음, 예루살렘을 넘쳐 흘러간 복음, 아시아와 유럽으로 흘러넘친 복음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첫 번째 일은 다른 나라 말로 이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진 여러분, 성령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었던 시간이 흘러 온전한 교회로 모일 때, 모두가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남겨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 다시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맞는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박해의 시대를 지난 후 처음으로 모임을 멈추고 활동을 멈추고 예배에만 집중했던 이 시간을 만났던 우리가 이 시간 이후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때 그 성령이 2020년 갇혀있는 우리 영혼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런저런 주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교회에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새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갈라지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성도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셔서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기쁨으로 변화를 맞이하는 한민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거절하지 않으며 성령의 일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르겔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려워도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삶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분 한민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꼭 한민기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도 오후 2시에 되는 것 시작되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법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성경 묵상법 이제 한 번만 더 강의하고 다른 방법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과 선교 소식 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서 읽어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은 계속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작은 금액이라도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 후원금 모금하는 거 이번 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추후에라도 동참하실 분들은 헌금하실 때에 헌금 봉투에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후원 모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함께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역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 때 참 많이 애쓰시고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일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구역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시간과 날은 우리 구역장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보내셨던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보내주옵소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패배감을 떨쳐내고 주님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날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버리고 주님의 영으로만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예배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어느 예배든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가 서로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입시를 준비 중인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이들,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주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만나 예배할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